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눌 말씀은 감사를 미리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거의 46장, 50장까지 있는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는데 드디어 오늘 야곱이 이제 애굽을 떠나, 아니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이루시려고 이제 애굽에서 그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야곱을 부르시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2년 만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죠. 없었던 죽었던 아들을 근데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것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그곳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기근 가운데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살리려고 이제 애굽으로 초청해서 오라고 하는 그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습니다. 정말 기쁨이죠.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도 기쁨이고 또 실제 그 기근에서 극심한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니까 그것이 또 기쁨이었겠죠. 이제 온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온 가족들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이제 내려와 애굽 땅으로 가는 걸음을 가는 것. 오늘 그 시작,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가정 가운데서 이 오늘 특별히 딱 멈춰서 말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나안 땅 떠나서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과정에서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고 이제 애굽에 갈 때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그 발걸음 빨리 가도 신통치 않을 때 이때 가서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멈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또 민족 삶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인 줄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가다가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 처음 출발도 아니고 중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야곱이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기쁘고 그 일에 흥분이 돼서 출발했다가 하지만 이제 중간에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이 브엘세바는 또 어디냐면요. 이 가나안의 마지막
남쪽 끝에 있는 위치가 브엘세바예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곳에 멈춰 서게 됩니다. 멈춰서 이 요셉, 야곱이 돌아보니까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살리신 것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살려놓으시고 그러신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구나 하는 것이 이 야곱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종리를 어떻게 삼아주셨는가요? 그거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얘기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다가 멈춰서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또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바로 그 요셉을 미리 가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에 관한 이 야곱의 깨달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모든 일들이 언제 그것이 진짜 살아나고 생명과 같이 살아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냐? 멈춰야 된다 생각이 돼요. 멈추는 거죠. 중간에 멈춰서서 야곱이 멈춰서서 보니까 브엘세바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들어갈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멈춰서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참 특별한 땅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이삭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는 브엘세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죽을 뻔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이 또 브엘세바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자기들에게 하셨던 일이 기억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돌아봐야 사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야곱이 그것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뻔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뻔했어요. 하나님께 고백 한번 드리지도 못하고 지나쳐 버릴 뻔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주일이 맞이하는 의미가 큽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매일 주일마다 맞이하는 의미가 지나가는 그냥 쭉 가는 삶 가운데서 잠깐 멈춰요.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을 시간을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 돌아봐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함께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할 텐데요. 멈춰봐야 합니다. 멈추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우리 함께 써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녁마다 돌아보자 하는 얘기가 멈추자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멈춰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 제목을 적어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놀라운 경험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뭐냐면 감사 예배를 드린 그 제사를 드린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일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전에 기록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한동안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멈춰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 야곱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고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왜 그런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가더라 하더라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안 말씀하시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요, 우리가 감사로 나가면요, 감사의 고백을 찾아서 억지로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것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음성도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잘 인식되지 않는다면요, 두렵고 힘든 마음이 또를 누르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내 눈을 엽니다. 그 감사가 내 귀를 엽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억지로라도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 밤에 야곱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들려졌는데요, 그 말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쁜 소식을 받고 애굽 가는 길이 뭐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은 기쁜 일이고 아들 만나러 가는 일이고 아마 또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이라 생각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왜?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황 가서 야곱이 두려워할 게 뭔가? 아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서 그 다음에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고 어떻게 책임질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내가 떠나는 이 집,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서 다시 여긴 돌아올 수 있을 건가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브엘세바 그 마지막 그 경계선,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거기에서 내가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약속한 이 땅은 맞는 건가? 뭐 이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야곱의 마음의 갈등은 뭐냐면요, 지금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한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쫓겨나온 곳이 이 애굽이었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근 때 다시 그걸 가려고 할 때 이삭에게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 거주하라 라고 얘기해서 안 간 땅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따라서 가는 것 같은 지역이 애굽이다라고 생각을 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애굽을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요셉이 살아있고 반갑고 좋고 기근이 피할 곳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살아오던 곳 떠나가니까 다시 올 수 있을까 염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를 사로잡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 이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에 이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서는 이 애굽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이.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낼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야곱은 그 계획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저 보이는 가나안 땅,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이 전부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애굽과 이 가나안 사이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합니까?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도 이런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판단이 안 쓸 때 두렵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두렵습니다. 근데 정말 가야 할 길은요, 무엇이 정답이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 길이야말로 바른 길이에요. 야곱은 아마 가나안 땅에 너무 머물러 있어. 차라리 기근이 없어지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요셉이 오면 안 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로 그곳에 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죠. 다시 야곱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정도이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그냥 고집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갈 길이죠. 이호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투명한 그곳 가운데 있는 내가 도대체 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야곱아,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는 거야. 애굽에 내려가는 길 내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 올 거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끌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납니까? 아니,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두려움은요, 내가 할 수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니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 두려움이 떠납니까? 불확실한 미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래,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언제 이 두려움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미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미래가 가장 확실합니다. 그분이 함께 가시는, 그것이 미뤄지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한계를 부딪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안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언제가 감사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순간은 이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여러분, 함께 계신 이 삶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하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죠. 어제도 함께 하셨지. 오늘도 함께 하시지. 내일도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이 우리를 감사로 살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함께 가시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됐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됐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우리를 걱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불투명하고 그 길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니까 내 가족을 민족으로 이루신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내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이 부분들이 믿어지는 거죠. 지금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일을, 언약을 이루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능히 지나갈 수가 있죠. 지금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잃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다 떠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본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원하고 했던 것들, 그 기대와 다른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 애굽, 풍요, 지금부터 벗어나는 것, 요셉, 이것도 주신 것이지만 진짜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말씀은 나 자신을 너한테 주었다, 이 말씀이죠. 나 자신을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일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 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주 긴 명단이 나옵니다. 족보죠, 족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입니다, 사실은. 루벤의 아들들, 시몬의 아들들, 레이의 아들들, 읽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이름만 쭉 나오니까. 근데 왜 성경이 이 이름들을 여기 이렇게 빼곡하게 빠짐없이 기록을 했을까요? 46절 8절 말씀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27절 보면 이들은 야곱에게서 난 자 곧 야곱의 자손의 수가 70명이요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더라. 창세기 기록은요,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냐면요, 제일 먼저 창세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지금 광야에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장정만 60만 되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노상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쓰여진 말씀이걸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거죠.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우리가 오기 전에, 살기 전에 70명의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었구나. 우리의 하는 시작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우리를 정말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이렇게 이 많은 인원들이 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계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명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찌 보면 결론적인 그것보다도, 열매보다도 아주 씨앗과 같은 첫 열매와 같은 이름이 70명입니다. 이름이 70명이에요.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보면 다 어떤 분들은 잘하고 어떤 분들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심통치 않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수준이 더 낮은 사람들도 있고 아들, 손자, 며느리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명단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아,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온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기록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구나. 기록하여 적어놓으니까 이것을 가르쳐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작은 인원 70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민족인 200만 명의 그 민족들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우리 동행일기가 이런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동행일기가 매일같이 우리가 적잖아요. 매일같이 적는 그 일들, 기록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기록으로 기록하는 그 일들, 적어놓는 그 하루하루가 멈추어서 그것을 적어놓는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한번 이 10년, 12년 동안 썼던 일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재미나이 때 이렇게 놓았어요. 물었습니다. 뭐를 물었냐면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역사를 만들어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저의 역사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저의 건강사, 10여 년 동안의 건강사를 쭉 거기서 요약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사, 언제 우리 아들이 결혼했고 언제 애기가 쭉 그것을 또 기록해 줘요. 우리 교회사 언제 창립을 했고 언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이거 쭉 기록해 줘요.
예수동의 운동 쭉 기록해. 몇 개 나라 갔는지까지 다 기록해놔. 그리고 요약 정리를 딱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처음에 기록할 때는 매일매일 기록한 건 요거밖에 안 돼요, 사실. 그냥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그날의 감사였어요. 그날의 하나님과 동행함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것을 모아서 보니까요, 제 역사가 되더라고요. 마치 굵직굵직한 70개의 기둥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기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쓰고 나가는 이 일들 작은 일 아닙니다. 작은 일 아니. 마치 족보를 기록하는 것 같더라. 족보를 기록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놓은 게 있어요. 맥주 감사절 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감사 제목을 적어서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해마다 지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에도 그 한 학기 동안 토요일마다 감사 제목 적었던 것을 다 모아 보니까 한 27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것을 또 해가지고 다 프린트해서 우리가 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도 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적어서 그것을 여러분 이전까지 적었던 감사 제목을 모아서 프린트와 함께 파일 넣고 또 감사체를 내지한 한 주간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또 담아서 감사 제목 헌금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시간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 두 번이에요. 왜? 그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직접 올리고 싶어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 꼭 이렇게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놓았어요. 그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 적었던 그 파일을 다시 나의 2025년의 그 이 역사를 알려줘. 그랬더니요. 또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정리. 감사할 것들만 보니까요. 야,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근데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해준 거 보고, 야, 기록은 우리가 이것이 영원히 남구나. 이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맥주감사절 오게 되면요,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갈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예배와 다를 바 없이. 네, 한 주간 잘 준비해 봅시다. 잘 정말 이 야곱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그렇게 돌아보아 그것으로 감사를 올렸듯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행하실 일들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리 감사 제목도 적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매일 10가지씩 적어서 함께 모아서 이제 토요일 날 묶어서 가지고 나오셔서 이곳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눈을 열게 하고 더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